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강림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며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오래된 영화죠. 제가 그때도 아주 흥미있게 봤던 영화고 지금도 가끔씩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방영을 하면 보고 또 보고 봤던 영화지만 또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신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명작입니다. 근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 보면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이와 이제 탈옥을 한 상태죠.
감옥에서 나온 앤디와 감옥에서 친구가 됐던 레드, 모건 프리먼이 역을 한 그 레드가 다시 만나는, 멋진 해변가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멋진 장면이 나오기 전에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브룩스라고 하는 한 노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브룩스라는 사람은 슐생크라는 감옥에서 5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이 돼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끝내 사회에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홀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40년 만에 가석방되어서 세상에 나온 레드 역시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브룩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레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앤디를 찾아가 재회하고 또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레드와 브룩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40년 감옥에 있었냐 50년 감옥에 있었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느라 그동안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래서 생을 마감했고, 한 사람은 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희망을 갖고 진정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영화 속의 브룩스는 50년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그를 반겨주는 이가 없었고 그와 친밀한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모건 프리먼이 역할을 한 레드는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앤디라는 감옥에서 만났던 그 동료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결국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레드에게 앤디를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었더라면 그도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을 때부터 이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생존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또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는 일어설 용기를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미국의 어느 공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을 추적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 정도의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나머지 85%는 인간관계가 있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조금 더 쉽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단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그가 어느 직분에 올라갔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일을 맡고 있다, 이런 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떤 모임에 잘 참석하는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
단지 그런 것으로만 신앙생활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먼저 원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행위나 어떤 상태가 정말로 무결한, 완전 무결한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관점에서 완전함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흠도 없고 허물도 없는 정말로 완벽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처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대로 언약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무지개 언약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는 또 여러 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뿐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들과 인간들과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우리와 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길 원해서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걸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그 관계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흐트러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멀어지고 우리는 점점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어 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실수한 게 왜 없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게 왜 없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큰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추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들추어내시고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다윗은 그 꾸짖으심을 듣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길 원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자신의 죄를 들춰내고 있는 저 나단을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 주변의 어느 누구도 다윗의 범죄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시 들춰내지 못했을 겁니다. 들춰내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범죄가 들춰지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감추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왕의 체면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완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이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헛된 야망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은밀하게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행악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자만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저들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허망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면,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가 맺어진 것 같고 왠지 최소한의 나의 의무는 다한 것 같은, 신앙인의 최소한 의무는 지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무신경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상황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솔직하게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인지 의심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의 삶은 어떠한가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전혀 흠이나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온통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자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완전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뭔가 엄청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내 욕심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앞에 불편한 것은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모른 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와 그렇게도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완전히 행하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도 되게 하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주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 없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캄캄한 터널 아래 갇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 사대를 겪고 있는 이 모든 세계와 열방과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이 시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함의 은혜를 주시고 각종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우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해외에
또 군대에 가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이 저녁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화면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완전히 행하리라니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 우리들의 이 저녁에 이 고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껄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완전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